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나홈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런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성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신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갔더니 이제 모두마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계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괴한 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홈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느웨의 멸망과 그 멸망의 참혹함 그리고 멸망당하는 원인 등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1장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공의와 절대적인 위엄 그리고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나홈서 2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이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하반절에서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를 향하여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너 지금 이제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걸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여기는 다분히 조롱하는 듯한 그런 말투가 배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느웨에 대하여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파괴하는 자가 니느웨를 치러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의 나보폴라살과 메대 연합군의 시악사레스 2세가 이끄는 군대를 가리킵니다. 이들에 의해 니느웨는 완전히 파괴되고 그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니느웨는 왜 이런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까? 나홈 선지자는 2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런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고 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2절 앞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2절은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의 야곱은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들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영광과 축복을 다시 되찾아 주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반절에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니느웨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그들에게 잔인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교만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능력으로 제국을 건설하고 또 얼마든지 자신들의 그 위용을 떨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는 교만히 행했고 또 지나친 약탈과 압제를 자행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15절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이에요. 이사야 10장 5절부터 보시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자, 그래서 6절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절 여기 5절과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사용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도구로 되어 사용되고 있는 아수르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7절부터 보시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여. 그런데 아수르는 이런 것을 몰랐다는 얘기죠.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수르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자신들이 마음껏 약탈하고 노력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징계하시는 그 일이 끝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니까 아수르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들의 능력으로 제국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나는 청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14절까지 아수르의 생각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15절에서 자, 이렇게 그런 아수르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즉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인데 그 도끼가 이제 도끼와 톱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 쓰임 받은 이 도구인 아수르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스스로 큰 채 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자, 이런 이유로 니느웨 곧 아수르가 멸망당하게 된 것인데요. 선지자는 3절에서 이런 아수르를 멸망시키러 공격해오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모습을 3절과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에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방패와 옷이 붉은색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은 붉은색이 풍기는 그 이미지대로 적군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용맹스럽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군대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아수르를 공격했습니다. 이런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공격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던 아수르의 왕은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에게 위세를 떨칠 때 제국을 이룰 때에 활약했던 지휘관들을 기억하고는 그들을 다시 등용시켰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이제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공격에 맞서서 자기 나라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수들을 생각해낸 것이죠. 그렇게 왕의 부름을 받은 장수들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왕의 부름을 받고 도착한 것이요. 그래서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져서 그들 역시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들이 정말로 용맹스럽고 많은 승리를 거둔 그러한 장군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게 된 것이죠. 6절과 7절은 아수르가 얼마나 비참하게 패배하게 되었는지를 전해줍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수르가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조성한 그 운하의 수문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문이 열림으로써 오히려 니느웨의 성이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왕후가 옷벗김을 당한 채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게 될 정도까지 무기력하게 아수르는 패망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을 휘두르시면 아무리 큰 권능을 행하며 위세를 떨치던 나라도 한순간에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8절이 말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8절 보시면 8절 상반절에서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가 멸망당하기 이전에 누렸던 영화에 대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막 한가운데 있는 호수에 오아시스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다라는 거지요.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서울과 같은 곳인 거죠. 그러니까 누릴 것이 많은 서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니느웨가 아수르가 그런 곳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치시니까 8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즉 니느웨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받았지만 방어할 힘이 없는 것을 알게 된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 안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다 빠져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몰락한 아수르의 각 도성에 적군들이 들어와 모든 좋은 것들을 노략해 갔습니다. 9절과 10절이 그것이죠. 9절을 먼저 보시면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이전에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약탈해온 많은 금은 보석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그대로 이제 아수르에 쳐들어와서 아수르가 자신들이 했던 그 일들을 오히려 당하게 그대로 약탈당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게 되었으며 또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공포에 질린 주민이 낙담하여 그는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는요 한때 사자와 같았습니다. 밀림의 동물들이 사자가 나타나면 겁을 먹고 도망하는 것처럼 아수르 주변의 민족들이 그렇게 아수르를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민족은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여기서 수사자, 암사자, 그 새끼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거죠. 아수르의 이제 여러 가지 아수르의 많은 이제 참모들, 부하들, 고관들이 아수르 왕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그들의 힘을 떨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변 나라들을 공격을 했을 때, 그 아수르를 두렵게 할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수사자가 12절에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그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정말로 약탈한 것들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약탈한 것들로 나라가 정말로 부유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아무런 존재감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13절을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결코 니느웨와 아수르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13절 상반절에 내 대적이 되어 라는 말은 너에게로 향한다 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향해 맞서 서신다 라는 의미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사람들은, 그러한 세력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었던 병거들이 다 불태워지는 것, 즉 아수르의 위용을 떨치는 데 사용되고 그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던 최고의 수단들이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던 것처럼 세상에 자신들의 위용을 떨치던 사단과 그를 추종하던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했던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같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할 겁니다. 13절 하반절에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파견자는 공격하기에 앞서서 상대국에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 보내진 그 사신을 말하는데요. 그런 자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게 되는 것처럼, 즉 더 이상 그들이 상대국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나타나시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위협도 가하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아무런 소리도 바라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이 택한 백성들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보복하시며 또 자기 백성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건지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건지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거할 성을 구축해서 영원히 그 위세를 떨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하는 것도 곁들여 깨닫게 됩니다. 아수르는 분명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아수르가 차지했던 제국을 이루었던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큰 힘을 떨치는 그런 제가 떨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자 더 이상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주의해야 할 겁니다. 우리 자신의 힘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세상의 많은 그 사단과 그의 부하들, 교회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들의 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은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을 품게 되면 그들을 교만하게 했던 그 힘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참 악한 본성이 있어서 인간의 힘은 그 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다시 부메랑처럼 되돌아옵니다. 인간은 그 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가 늘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을 보면서 아수르가 자신들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괘씸히 여기시고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또한 그들이 품었던 그런 교만함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무도 잔인하게 그렇게 나타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에 분노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를 보여주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교회를 대적하던 세력들이 나중에 아수르처럼 그렇게 다 멸망할 거예요. 지금은 자신들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 교회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세력들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하신 그때가 되면 그들은 아수르처럼 다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 어떤 세상의 권력과 재산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는 그런 착각을, 그런 교만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내 손에 맡겨 주셨는가라는 것들을 정말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하나님의 뜻에 잘 부합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